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합시다. 새 찬송가 21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계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시간을 걸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그냥 들여봐야 하는 시간도 있다는 것. 하나님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보는 것은 마치 씨앗이 되는 것 같아서 결국 그대로 죽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주님,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마지막 6월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마지막 6월절. 이제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에 이르신 것은 베다니를 방문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제는 베다니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자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마다 예수님이 잠을 잤던 곳은 또한 이 나사로의 집이었던 베다니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지던 그때에 그들을 좀 피해서 이제 동남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엿새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소위 우리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가 찬양을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왔던 여인하고는 다른 스토리입니다. 똑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붓는 사건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부었다. 한 근을 전부 다 부었다. 그게 300데나리온짜리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200불이면 6만 불.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향유 하나가 요만한 단어가 6만 불짜리 향유. 뭐 300불이면 9만 불. 이러는 겁니다. 거의 6만 불, 10만 불에 가까운 이런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뭔가 비싸다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그 향기가 코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향기였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요즘에도 향수가 비싸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때만큼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 기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재산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기름을 계속해서 바르는 문화였거든요.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계속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 문화였고, 그리고 그 발라주는 기름 중에서 이제 굉장히 귀한 기름 이런 것들을 내가 쓰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바로 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 기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라는 건 뭘 말하나 하면 마리아가 그동안에 저축해 두었던 저축 통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는 CD 같은 거다. 은행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냅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쏟아지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기름이 쏟아지는 만큼 그 가치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있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또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것이 쏟아지는 순간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좀 그거에서 10만 불짜리라고 합시다. 이 10만 불짜리 이 가치가 있는 어쩌면 자기 노후를 위해서 모아두었을지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누군가의 발에 붓는다라는 것은 낭비가 맞습니다. 이게 뭐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샘에 밝았던 가룟 유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꼬집습니다. 그 기름의 양을 다 보고 요거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 겁니다라고 추측을 하죠. 굉장히 이 재리에 밝았던 것 같아요. 숫자에 밝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촉이 발달되게 마련입니다. 요즘도 왜 향수 같은 거 냄새 딱 맡으면 무슨 향수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촉이 발달되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가라는 것을 요 글을 통해서 콕 짚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이 사치품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상관없이 마리아의 행동 자체는 도마 위에 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야기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충분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을 건가 하면 이게 쓸데없는 낭비인가 아니면 필요한 소비인가 이게 쟁점이 되었겠죠. 그렇죠? 10만 불짜리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에게 부었다. 이게 쓸데없는 낭비냐 아니면 필요한 소비냐 이게 아마 쟁점이 됐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그게 자기의 돈통에 들어왔으면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아쉬워서 그랬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의 말을 한번 믿어봐 주자고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 이야기로만 보면 바리뉴다 이야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였던 이런 삶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칭찬받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낭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가룟 유다 이 생각과는 참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소 미련해 보이는 마리아의 행동을 옹호합니다. 누군가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낭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가장 대표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 아까운 시간에,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뭐, 이 취미 활동을 해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집에서 쉬어도 쉴 수 있는 그 황금같이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뭐 우리가 1시간 반만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오는 시간, 자녀들만 있다 그래도 또 자녀들 준비시키는 시간, 와가지고 함께 그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목장들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반나절이 뭡니까? 거의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목자 목녀라도 되어 있는 셈이라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총목자 모임이라고 그래서 같이, 물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지만 하여간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뭐 보통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게 일상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노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사실은 낭비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VIP를 만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하는 시간 같습니다. 집에 오면 좀 쉬는 게 좋겠다. 나는 오늘 하루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집에 오면 좀 쉬어야지. 이런 때 좀 쉬어야지. 근데 VIP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달려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자녀들뿐만이 아니군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 또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휴가를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그 휴가의 기간을 나흘이나 닷새나 딱 그거 해가지고 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가니까 아까운 시간, 모자라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기 선교 가서, 내가 나바오에 가서, 올해도 우리가 나바오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보내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다. 여러분, 낭비 아닙니까? 낭비. 내가 여기서 있으면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쉬어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내가 그렇게 내어가지고, 나의 시간을 다 사용을 하고, 나의 휴가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갔다 오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뭐, 고등학생쯤 되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바쁘고, 학교 생활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여름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름이라 그러면 대학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여기에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게 우선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단기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고 그 선교 여행에 함께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시간들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돌아오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나 하면 그들이 먼저 감사를 표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갔다 왔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하고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내가 그곳에 갔더니 자기가 그거 했는데, 자기가 시간을 들였는데, 자기가 헌신을 했는데, 자기의 삶에 감사가 넘쳤다. 이런 이야기. 자기가 도왔는데,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내어 도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봉사하면서 더 많이 배웠다. 더 많이 성장했다. 삶의 의미를 더 많이 깨달았다.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비전을 가졌다. 내가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고마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헌신해.
낭비를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낭비를 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낭비를 했더니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낭비한 것 같은데 주님께 낭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얻은 게 있게 되는, 우리가 그것이 거룩한 낭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풍족함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쫙 쪼여가고 매일매일 어디에 쫓겨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어떤 행동들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견고함 없이는 세상의 모진 풍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내적으로 좀 견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위해, 나의 영성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예배가 그렇습니다. 111 기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 매주 2시간, 10주를 할 거니까 20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하지만 그 시간 기도의 자리에 들여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한테는 사치고 낭비입니다. 그런 관심, 그런 마음의 이 힘듦들 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거룩한 낭비는 바로 그 순간에 위대한 투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낭비는 우리의 삶에 위대한 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간과 힘을 유용하고 합리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시간과 힘을 다 사용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좀 낭비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111, 다니엘 금식 기도 같이 하게 될 거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제부터 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마치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지 그 시간에. 여러분 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금식하는 시간으로 나의 시간을 좀 낭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나의 생각들을 주님의 발 앞에 쏟아내는 낭비를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낭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삶의 위대한 투자가 되어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끝까지 읽지도 못할 것 같은데 성경 통독을 왜 시작해? 아유, 그 뭐 고기 안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 아유, 다니엘 금식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왔다 갔다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만 기도해야 돼? 일일이 기도. 뭐 그런 거 해. 나 괜찮아. 난 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합리성을 따지며 살아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낭비해야 되는 상황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 시간을, 때로는 내 물질을,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하나님 앞에 좀 낭비해 가면서 주님 앞에 위대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나를 목자이기 때문에 섬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길로 바리바리 달려가 보는 삶을 선택해 본다는 것. 주님, 나의 개인적인 시간보다 내가 휴식하는 시간보다 나의 목장 식구들의 아픔과 나의 목장 식구들의 힘듦들이 먼저 생각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주님, 거기에 내 발걸음을 디뎌내 본다는 것.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먼저 살아가는 마음으로 달려가 본다는 것.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좀 낭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좀 낭비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이것이 위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주님께 자기의 통장을 깨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내 삶의 나의 여유로움을 하나님 앞에 좀 깨어내고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새 창조의 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